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는 예배 처소 방음 부스 공사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워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공사 진행 관계로 예배 처소에서 모이기가 어려워 움직이는 만화 성경 등 제작을 못해서 어린이를 위한 예배 순서는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번 주 대표 기도는 김미연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그돌교회 성도들이 각자 초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서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각자 생각들, 각자 상황들, 각자 처지, 각자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방음 부스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존대로 오전 11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준원 형제, 어린이 대표 기도는 엄예주 학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강동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소망을 위해 메인바 되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돌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소망을 위해 메인바 되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제가 있을 때 사람을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어두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죄수들에게 수갑, 플라스틱, 그리고 포승이나 덕테이프 같은 것으로 묶어두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묶는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을 지우다, 또한 의무를 지우다 등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녀 사이에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사랑의 포로, 사랑의 노예. 조금 마음이 식으면은 발목 잡혔다 등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묶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이라는 관계에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태고적 관계인 이 가족 관계를 통해 물리적 보호를 받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대가 없는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운이 좋은 몇몇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대개는 깨어진 가정 속에서 고통받으며 어릴 때부터 중노동에 끌려 나가기도 합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5년 게재된 내용을 보면 1초에 5명의 어린이가 먹지 못해 굶주려 죽어간다고 합니다. 2018년 글로벌 NGO 월드 비전의 보고 내용을 보면 매일 60명 이상의 아동들이 고되고 위험한 노동에 동원되어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라고 다를까요?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물론 그 드라마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많은 경우 부자일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명예욕, 권력욕에 그 욕망에 끊임없이 매여 있음 또한 보게 됩니다. 태고적 관계를 지나면 또 우리는 스스로 중독이라는 함정에 빠져 끊기 어려운 사슬에 스스로 묶이기도 합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마트 중독 등이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욕망에 매여 불행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사형수에 불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그 로마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이 전 과정을 제가 그림, 도표로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같이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D 35년 사울의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혈기 가득한 결사대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바울의 유대적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 칭하였으니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간 머문 일인데요. 회심한 바울은 아라비아를 여행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홀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론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2주일 동안 방문한 것인데요. 회심한 바울,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 후였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를 의심하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중척자가 아닌가 하여 의심하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소에서의 7년인데요.
그는 타이에 의해서 고향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다소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고향에서 그는 무명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사역은 전혀 기록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만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발견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로 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복음에 관한 신학적 정립과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 변증법이 확립된 시기로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드디어 고향 다소에 바나바가 찾아오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바다를 건너 서쪽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를 거쳐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잠시 방문합니다. 이때 바울은 모든 이의 반대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체포되어 버리죠. 자, 예루살렘에 붙잡힌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독특한 지점은 바리새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결의하여 바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바울은 도리어 안전하게 로마 병사들에 의해 목숨을 지키게 됩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로마의 황제에게 억울하게 잡혀있다는 상소를 올리고 드디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던 그 중에 유라굴라라는 말은 미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 거죠.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이 보름간 굶주린 채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사일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디어 AD 59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이후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은 스페인을 거쳐 제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 그곳이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거쳐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로마에 감금이 됩니다. AD 6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재판을 받은 후 곧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해심 후 32년 또는 33년간 선교사, 목사, 신학자,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이요 돌로 맞는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협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종교적 욕망과 신념에 묶여
죄 없는 자들을 잡아 묶어 죽이고자 했던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지만 그의 묶임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은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통해 거듭나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스스로 복음을 위해 묶였던 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무려 120년간 배 만드는 일에 묶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삶의 터전인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 낯설고 낯선 목숨을 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겪어야 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매여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집을 떠나 서러운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매여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모세, 다윗,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진들은 세상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세상과 배틀, 대항하고 싸웁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세상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묶여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스스로 복음에 묶여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믿음의 선배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11세기 성 프란체스코는 타락해가는 로마 카톨릭의 정화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난에 자신을 묶어 모든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익히 많이 들었고 또 알려진 것입니다. 14세기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며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오늘날 개신교를 있게 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묶여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의 그 암흑의 시기에 종말을 가져온 자이고 소금 문화를 새롭게 시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5세기 하나님의 눈길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노예라 평가받는 이 미켈란젤로, 그는 성경의 아름다움에 묶여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수많은 예술 작품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8세기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의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타락한 영국 정치계를 떠나 목사가 될 생각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신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은 이전에는 노예 상인이었죠.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 말과 오랜 기도와 숙고 끝에 그는 정치가의 소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1834년 노예제도가 미국보다 30년쯤 앞서 철폐가 됩니다. 조지 밀러, 그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65년간 거의 평생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독일의 목회자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독일의 나치의 끝까지 대항하여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인종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사회와 맞서 물러서지 않았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매우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제 수탈기 신앙의 힘으로 구국운동을 벌리고자 YMCA를 세웠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은 외노비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국권을 빼앗는데
우리 인민들은 원수의 노예가 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롭게 죽을 것인가를 외쳤던 구국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는 생전 기독교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라고 말입니다. 불의와 맞선 소녀 유관순 열사, 신앙의 힘으로 두려움 없이 조국의 자유를 위해 3.1 만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에 스스로 묶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적 삶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바로 누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 제자들을 통한 복음의 확장을 기대함으로 볼 수 있겠죠. 28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는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사도행전도 비슷한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회심, 거듭남 또는 재탄생,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사역, 그리고 로마 입성과 선교로 세워진 교회들의 복음의 확장을 기대함. 이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던 이 독자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너희들의 차례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 묶여있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들 그 자기 욕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묶여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자가 되어 행복자가 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 그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있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자유란 결국 자기 욕망에 묶여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란 나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만 사로잡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그 복음에 묶여 있을 때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에 묶이길 원합니다. 서로 복음에 묶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참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자유자가 되어 그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행한 까닭은 나의 욕망과 세상 허물에 묶여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묶여야 할지 스스로 묶여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계 복음에 묶인 자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소명을 가진 소망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 묶여야 할 때를 묶여있는 주님의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삶에 묶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인도 보호하심이 오직 주의 사랑에 묶여 그 복음에 묶여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